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다양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에 다가가기 위한 과정들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복음에 다가가는 과정은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에서도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주님이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공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상에 있었던 그 복음, 복음의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복음에 다가가는 주님의 삶, 그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주님의 삶을 얘기하는 곳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 있습니다. 특히 주님의 삶이 잘 요약되어 있는 곳을 보자면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35절에서 38절에 주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정말 명확하게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개혁판으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신약 성경은 27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7권의 책 중에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다룬 내용은 20% 정도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의 삶을 다루고 있는 내용은 80%나 됩니다. 근데 그 80%에 대한 내용을 잘 요약한 곳이 바로 이 마태복음 9장 35절과 5절에 38절의 내용입니다. 그럼 35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이제 번역본을 읽으면요, 이것처럼 지금 동사가 4개의 동사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루 다니사,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셨다라는 4개의 동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원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원문은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동사는 단 1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동사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나와 있는 단어 보십시오. 카이라는 단어가 써 있고요. 그 다음에 페리에이겐이라는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두 번째 단어죠. 이 단어 하나만이 여기에 사용된 동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두루 다니셨다는 동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님께서 하신 행적들, 즉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 이것은 분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사와 동사가 뭐가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언어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헬라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기록을 하실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언어라고 헬라어를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마음의 언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떻습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똑같은 동일한 내용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보다 좀 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헬라어 원문에서는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동사에다 담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담겨져 있는 것이 두루 다니셨다라는 것이 가장 강조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나머지 내용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내용, 요 세 가지 내용은 분사에 해당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문법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 분사에 해당한다는 것은 앞에 두루 다니신 목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성경을 볼 때, 한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고, 그리고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셨다라는 것을 네 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여기 35절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전파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고치기 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첫 번째 단어 보시겠습니다. 페리에이겐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페리에이겐은 두루 다니셨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시제를 보면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지금요. 왜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을까요? 이게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두루 다니셨는데 그냥 다니신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매번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읽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께서 두루 다니셨다. 만약에 초대교인이나 유대인이었다면요, 이 부분을 딱 들었을 때 아마 성경을 어쩌면 찢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에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유대 문화 속에는 어떠한 곳을 두루 다니는 그러한 문화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히 두루 다닌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유대인에게는 누군가가 복음을 듣거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들에게 와야 된다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의 백성이 돼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딘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으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핍박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사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보면 두루 다니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님은 역사상 첫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다니신 복음 전도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 목적이 이겁니다.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다니신 겁니다. 여기서 가르치시기 위해서라는 단어는 디다스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르치시기 위해 다니셨다. 복음, 우리 구원이라는 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그 당시에 구원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성전에 다니시면서 그곳에서 가르치시거나 거기서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먼저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도 망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식을 전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디다스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 디다스콘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138회가 나옵니다. 138회나 되는 이 디다스콘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등장을 하는데, 신약에는 몇 번에 등장할까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138회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즉슨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했던 가르치는 사역이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아주 중요한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행하시기 위해서 다니셨는데,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다니셨다라는 겁니다. 두루 다니시는데 그냥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전파하다라는 단어는 캐루손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캐루손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캐루손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어떠한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이 확성기에다 대고 불어내듯이 전파하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 알 수 있게끔 하는, 공표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공표하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신약 성경에 168회나 되는 횟수로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168회나 되는 횟수가 등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같은 단어가 구약에는 몇 번이 나올까요? 아까 우리 가르친다는 단어는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횟수가 나왔는데, 구약에서는 몇 번이 나오느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에서 이렇게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구약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예표하고 예증하고 예언할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전파할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설교하고 예언할 것은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전파한다라는 행위는 전혀 이루어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이루어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케루소이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실제로 단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적으로서 전파하시기 위해서 하셨는데 무엇을 전파하시기 위해 하셨느냐? 한글 성경에 보니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다니셨다. 전파하시기 위해서 두루 다니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원문을 보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다니셨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요. 천국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무엇을 전파하기 다니셨느냐? 캐루손이라는 단어 보이실 겁니다. 카이 캐루손하고 토 유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스 바실레이아. 예. 이것은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복음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요. 근데 바실레이아에는 천국이라는 뜻이 없습니다. 천국이라는 뜻이 없고요. 바실레이아는 무엇이냐? 왕국입니다. 왕국. 그럼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다니셨다라는 것인데 당시의 왕국이라는 전 세계의 왕국이라는 것은 당대에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외에는 감히 왕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는 또 하나의 왕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아주 두려운 왕국이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사무엘하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다윗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실레이아 토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 왕국의 복음인데 그 왕국의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게 너의 왕국이 영원히 서리라고 약속하신 그 왕국,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래하시는 그 왕국이 드디어 도래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 마음속에는 피켓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 피켓 속에는 믿음,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이 명동에서 보면 이 피켓,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믿음, 천국, 불신, 지옥, 천국 좋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은요, 정작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왕국의 복음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왕국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왕국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왕국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치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러한 귀한 복음의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왕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내용이고요. 우리도 마땅히 다니면서 해야 될 것이 아까 가르치는 사역과 그리고 여기서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기 위하여 다니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기 위하여 다니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병을 다 고치셨습니까? 주님이 계실 동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고치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신학이라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성서신학,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을 정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어떠한 선입견적인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은 이러한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데 당연히 예수님이 모든 병을 다 고쳤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고치신 자들보다 고치시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도 단 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정말 무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많이 있는 중에서도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던 그 12년 혈류병을 앓는 그 여인 한 명만을 고치셨습니다. 물론 어느 마을에 가서는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질병을 고치셨을 때도 있지만은 다 고치지 않고 선택적으로 고치셨다라는 것이 더욱더 많습니다. 고치지 않은 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단어가 파산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산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파산 노손 카이 그리고 파산 말라키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파산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고치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더욱더 정확한 해석은 모든
종류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종류의 질병이나 약한 것도 고치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셨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는데 우리도 마땅히 두루 다녀야 된다라는 얘기죠. 주님의 삶을 따라하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알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근데 그 두루 다니신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여기서 보신 것처럼 가르치시기 위해서 다니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 고치시기 위하여 다니셨다는 겁니다. 저는 신유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예수님께서 저에게도 약속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시피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제 어떤 아픈 사람이 있을 때는 장로를 취하여 그 장로를 통하여 기도하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이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약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에게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냐? 자기가 하는 일을 당신이 하신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였으니 우리는 마땅히 그 고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까 이거 세 번째고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전파하기 위한 것. 과거에 수도승 중에 프랜시스 오브 아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스의 성 프랜시스라는 선교사가 계신데, 수도승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어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느 곳에도 갈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그분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굳이 거기를 가는 이유도, 그리고 갈 이유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도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딘가에 보내시고 무엇인가 행하게 하실 때는 그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게 하라는 명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가르치는 사역,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간과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로서 요약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다하신 목적이 첫 번째 일, 가르치는 사역. 우리 성경이 우리 앞에 있는데요. 이 원어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성경 자체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행적 중에 마태복음 9장 35절의 내용입니다. 그럼 잠시 후에 36절부터 38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